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0회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회 경력이 아주 짧은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고대 지중해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로 속해 있었지만 헬라의 문화와 또 로마의 문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 동양의 이 오리엔탈 문화와 서양의 그 비잔티 문화를 서로 교류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해상 중심으로 모든 물질 문화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상류층에 있는 이 성도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아볼로 목사를 굉장히 따르고 추종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일반 성도, 노동자들로서 이 성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천막을 짓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동질감이,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평민적인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지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라는 말씀을 계속 서신서에서 하시죠. 놀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하고 최고로 치고 있는 학벌이라고 하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큰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를 했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아주 띄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로서는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죠. 또 당시 최고의 시민권자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달을 했고 달통한 거예요. 또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하고 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까지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엘리트의 그 최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핍박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다가 다소에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딱 만난 거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시오? 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았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의 아젠다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굳게 붙잡고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의문점, 궁금한 점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 상담한 내용들을 에베소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좌표가 되게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8월 첫 주부터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준 것이 뭐였느냐? 당시 코로나, 지금도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해가지고 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당시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게 했다라고 취임할 때 취임사를 이렇게 하는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고,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하는 것을 비대면 예배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큰 10,000명 이상 들어간 교회나 우리 교회 같이 아주 작은 교회나 뭐 10명 내로 드려라, 30명 내로 드려라, 100명 내로 드려라, 뭐 성도가 뭐 몇십만 명이 모인 교회나 뭐 개척교회나 똑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병 관리 그 법을 들이대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이 정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줘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깨워라, 잠자는 교회를 깨워라. 그래서 너를 깨워라. 그래서 저가 깨워줘서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밥을 먹지를 않는 것도 없었고 예배를 스키바에서 보내는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있죠. 작년 8월에 그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잡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좌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다 사라졌죠. 사라졌지만은 교체가 됐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저 북한의 오만한 그 버리장머리를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해서 이제 내일이 20일이 돼가는 거예요. 20일째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6월 1일이 되면은 지방선거가 있어요. 물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이 있었습니다만 이 선거에서도 하나님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또 감사를 심고 물질을 심고 예배를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비를 해서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심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는 대로 30배, 60배 또는 100배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디모데와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정을 잘 본받아라,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동안 선교사에게 많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또 중보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감사해라, 안부를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부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 20절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말씀하죠. 서로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설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그러면 다 고향을 가고 어른들에게 이렇게 세배를 하고 문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기본 도리죠.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영상에 손양호 목사님의 그 헌신, 그 순교 역할을 본 것처럼 그 나병 환자들이 그 굶어가는 살을 맨입으로 쭉쭉 빨아서 고름을 뱉어냈다. 이게 사랑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어떤 것들도 유익도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얼굴 못 보다가 이렇게 한 주간에 매주 보면은 반갑잖아요. 이게 문안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오시다가 안 오시면 이분이 내가 아픈가? 무슨 병고가 있는가?
아니 또 코로나 그런 것이 또 왔는가 뭐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서로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나님이 하게끔 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 영어와 신학이라는 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선교를 하자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영어를 배울까? 어디 가서 신학을 배울까? 영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호주로 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만만한 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가 제일 좋죠. 가면 아버지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뭔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한 두세 달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미국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1년을 준비를 해서 이제 영어도 조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신학을 하는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이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는데 이 교수가 숙제를 냈어요. 리포트를 내라. 미국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교회, 그래도 성도 200~300명 이상 되는 교회 가서 그 목회자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 성도들이 분포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리포트 해가지고 제출을 해라라는 과제였어요. 저는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안수입사로 이렇게 평신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생각을 해보지 못했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제 추석이나 설때 내려가면 이제 고향교회 와서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제가 선교를 가서 주일날 또 선교지가 있을 때는 또 선교지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거의 선교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상당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를 탐방을 해서 이제 숙제를 리포트로 이렇게 제출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문안이죠, 문안. 이 문안하고 똑같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한때 우리나라 7080, 70년대, 80년대 통기타 가수로서 유명한 그 너를 부르는 이종용 가수 아세요? 이종용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 가셔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코너스톤 처치, 그러니까 모퉁이 돌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가지고 있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종용 목사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그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 1부는 9시에 드리고 2부는 이제 11시에 드리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이제 3번을 참석을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가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한 30분간은 앞에서 싱어들이 나와서 기타 반주하고 막 이렇게 생음악으로 이렇게 계속 찬양으로 한 30분간 뜨겁게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를 올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대호 성도님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밥은 굶지 않고 잘 지냈습니까? 김포단 성도님 졸립니까? 뭐 이렇게 일일이 거기 있는 한 200~300명의 성도들을 일일이 가족 단위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주중에 신방 갔을 때 신방에서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또 이렇게 응답이 있습니까? 뭐 가정의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사회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의 반 이상을 이렇게 문안을 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교회는 정말 가족 중심 공동체다라는 것을 깊이 인상을 받았죠. 또 저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유학 온 전도사가 왔다라고 이렇게 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인사를 시키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또 전도사님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 교회에 대한 특성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게 지금부터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보면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궁금해해요. 또 보면 반갑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은혜 찬송사님이 계시지만 연세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찬양을 한 곡씩 올려드리는데 한 도주 안 올려드리니 전화가 와요. 뭔 일 있냐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지 마. 그거 하지 마시라 얘기예요.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안 보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있죠. 오늘 본문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말씀하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한 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도시, 수도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에베소는 그 지역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소아시아의 지역은 오늘날 저 터키의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7교회, 요한계시록이 7개 교회가 바로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다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또 환난과 핍박에도 잘 견뎌서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칭찬받은 성언아 교회, 또 회개를 명받은 버가모 교회, 거짓 선자들을 벗어나라라고 책망받는 두아디라 교회, 또 회개하라 책망받은 사대교회, 믿음과 말씀으로 굳게 서 있다라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해서 내뱉어버린 그런 책망받은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들이 다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들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둘은 부부예요. 부부 사역자면서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동역자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가는 아내죠. 브리스가가 이것은 헬라식 발음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식 발음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그리스 아덴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아덴에서 이제 2차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고린도로 가.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에 딱 도착해 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동역자, 사역자를 고린도에 보내서 그 해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하여. 아굴라 브리스가가 이제 이 부부가 고린도로 왔는데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무참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거꾸로 화형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로 이 복음 사역자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할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된 것도 할 수 없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인도다,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첫 열매이자 교회 일꾼인 스데바나와 부드나노 그리고 아가이고에 대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에 본을 받아라, 복종을 해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 10사람의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는 이태리 로마입니다. 이달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왔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지은 일이더라라고 하죠. 천막을 짓는 일이. 이렇게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똑같은 유대인이었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사였다가 또 직업이 같아. 지금 저희 아이들은 호주에 있지만 호주도 태양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막이 기후예요. 미국에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 사막이 기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태양을 가리는 이 채양,
천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을 하는 거예요. 커튼을 치고 태양을 가리는 채양막을 치고 뭐 이런 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동질감이 있었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나 사도 바울이나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들이 따르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아멘을 크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노가 아니라 예썰 이렇게 아멘으로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 성령의 역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의 말을 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따라서 해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을 해야 긍정의 말의 씨가 되어서 긍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게 되면 부정의 말이 씨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도 오늘 본문에 문안을 심고 있어. 문안을 심으면 문안을 받는 거예요. 왜? 심었으니까. 심은 것을 받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문안을 심었으니 문안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안을 심으면 또 문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설교자가 부족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문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또 이 부족한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것이 바로 문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문안을 심는 것은 아멘. 또 제가 문안을 심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심어드려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바로 문안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모든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거룩하게 문안을 해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씀하죠. 입맞춤이 뭡니까? 입맞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바로 입맞춤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서양의 문화나 미국의 문화는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막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얼굴이 맞대고 막 키스를 하고 입맞춤을 하죠. 그럼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게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을 찾으셨어. 그런 것처럼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지금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크게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아이고 마귀가 아이고 뭔 일이야 하면서 여기 있을 곳이 멀다. 한 길로 왔다 12길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이제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죠.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서 13권을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 이제 대필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낸 편지들이 거의 다 서신서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기록을 해서 이렇게 대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끝부분에 서신서들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항상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당부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대필하는 그 기록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왔어요. 바울이 이제 친필로 말씀한 이렇게 대필한 말씀을 바울이 직접 확인을 하고 사인을 도장을 꽉 찍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말씀. 내가 친필로 말하느니, 친필로 안부하느니, 친필로 문안하느니,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도 내가 사인을 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당부를 한다라는 말씀이 뜻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다라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 눈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완저촌에 들어가서 그 살이 썩어서 그 고름이 막 있는 것을 그 처음 초청하지도 않은데 찾아와서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나병에 걸려서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빨아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손양원의 목사님의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은혜가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16장 문맥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본교회를 이제 구제헌금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젊은 사역자가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이 서신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갈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풋내기가 왔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첫 열매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 스데바나 가정을 그 믿음을 본받는 것, 그 섬기고 있는 그 스데바나 가정을 본받아서 또 우리도 그렇게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처음 가보는 방향 감각이 없는 곳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을 기억하는데, 이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극성을 좌표로 삼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주님 대접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순종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마귀가 쫓아내요. 귀신이 도망가고 또 이렇게 무슨 독을 마셔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은 진즉 나으리라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잘 믿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좋아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모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취미들이 다 있죠. 골프 친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탁구 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테니스, 등산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 여가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큐티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큐티 선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휴거 천국으로 바로 불러들였어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은총으로 이제 좌파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도 22절 하반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개역 개정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성령을 상징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시기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